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이제 앞으로 닷새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주 엄숙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딴 생각을 하고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새 나라가 임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목요일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라면 목요일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불후의 명작이죠. The Last Supper, 마지막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은 성금요일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섬김과 나눔 그리고 드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영성이란 말은 각 종교마다 영성 훈련이 있고 나름대로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하면 방언하고 이상한 환상 보고 특별하게 하는 것을 신비주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세 가지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나눔의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저녁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마지막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아주 거룩한 의미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할 때, 성례를 말할 때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연희 때와 달리 예수님의 행동에는 무언가 깊이 있는 다른 때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한 그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나눈다고 할 때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하나의 떡이지만 이것은 바로 내 살이다. 이것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삼으라. 그리고 이어서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이것을 받아 마시고 생명의 음료를 삼으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땅에서는 마지막 너희와 나누는 이러한 만찬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만찬 하신 일을 통해서 나눔의 영성을 배워야 되며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는, 내주는 나눔의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집 한 채, 땅 한 평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었지만 주님 외에 가지신 주님의 소유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유월절에 행해졌습니다.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했지만 완악한 바로가 듣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는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은 그들에게는 그 재앙이 면제되는,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 예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음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건너갔다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건너뛰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찬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의 몸을 죽이고 피를 흘려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신 것이 성찬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나눔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이 약해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 소외된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사랑의 공동체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유가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잔치하고 소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땅에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나눔의 영성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또 우리가 4월 27일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지만 내 가족, 내 이웃,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영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하나 신앙도 주체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 대장 되시는 장로님, 매일 나와서 전도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구령열이 불타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된다면 대한민국 복음화가 바로 이루어질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섬김의 영성입니다. 성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저녁을 잡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더니 이어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위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교도소에서도 대학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족식을 하는데 이게 교회에서 나온 하나의 예식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당시에 남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종이나 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주님께서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닦는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또 이랬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결코 절대로 내 발을 닦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그 당시의 고정관념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그것도 주님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발 안 닦아준다고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넓게 말하면요, 섬김이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제 머리에서 저 발까지 다 닦아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뭐 다시 또 닦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깨끗이 말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또는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 선생이요, 너희 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게 중요한 말. 따라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잘 들어야 돼요. 우린 이렇게 못 살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면서도 남의 발 닦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 떠다가 여러분 닦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었노라. 이것이 바로 섬기는 영성이라 그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큰소리치면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남은 죽으라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손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무슨 영성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성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만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섬김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 잘난치 않은 교만을 버립시다. 마지막, 드리는 영성입니다. 드리는 영성. 진짜 신앙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열심히 땀 흘려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는 어떠합니까? 인사하는 기도 정도로 마치지 않습니다.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주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인지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지가 앉을 수 없습니까?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린 영성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달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자식을 위해서 이걸 주십시오. 우리 사업을 이걸 주십시오.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걸 주십시오. 이걸 해주시오. 이건 내려주시오.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까지 하나님을 향해 우역까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이제는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땀 흘리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십자가 피하자고 하는 거지요. 어려운 거 피하자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까를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그건 드림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 성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예배가 뭘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 은혜스러운 게 뭐냐,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배우고 고치고 드려야 할 것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상 못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이것이 드림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봤다. 내 예배 드리는 걸 보았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내 모습을 보았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구약시대부터 잘 아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잠이나 자다가 헛생각이나 하고 시험이나 들다가, 왜? 나를 안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드린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요? 나를 드린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드리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의 드리는 영성입니다. 아까워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아까워요? 예수님의 최고의 드림의 영성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성금요일 예배에서 여러분 십자가 7원을 자주 낭독하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7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영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저 사람들 그냥 벼락을 때리든지 가다가 넘어져 죽든지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의 강도가 좌측 우측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한 강도는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라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하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놔봐라 욕을 하고 야단. 그건 아주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너와 나는 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졌으니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내가 그런 말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선생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 그게 원망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절규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있을 때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죽을 때도 최후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드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자이든 타이든 다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동전 한 푼 가져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생존할 때 진정한 드림의 생활을 힘쓰십시오.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생활을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때 바치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그냥 너무 거기 욕심부리고 그것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지식도 하나님의 것을 믿고 드리는 영성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